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혜신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은 저희 만나교회가 저한테는 첫 사역지예요. 교회학교 사역만 해서 올해로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사역했던 것들을 나눌 건데요.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영상과 같이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또 이렇게 사역 마치고 와서 오후에 듣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것을 믿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사역을 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2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저는 매년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게 되는데 교회학교는 늘 위기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위기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출생아 수가 63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출생아 수는 27만으로 20년 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시대로 접어들었고 교회학교는 이러한 위기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입니다. 2012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주말 여가를 활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주 4일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또한 2015년 메르스가 발발했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성도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부담으로부터 되게 자유를 맛보았게 됐고 지금 코로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는 황사를 넘어서 미세먼지라는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외출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교회 오는 거를 꺼려하지요. 교회 외부에서 해야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주저합니다. 이렇게 안전이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급진적으로 빨라진 기술 등으로 우리는 또 어질어질하기도 해요. 교회학교는 이러한 위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부모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목사인데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신앙교육을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주일엔 꼭 교회 가야 되고 새 옷을 사면 주일에 입어야 되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헌금도 다려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온 가족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자녀인 30대, 40대의 부모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했고 90년대 이후 학번을 지나온 이들은 교회와 문화에 있어서도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모들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위탁하고 있죠. 학교에, 학원에, 심지어 교회까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교회학교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위기를 제대로 실감케 해주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데워지고 있었는데 뜨거워 라고 알아차게 해준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아마 상황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고민의 깊이는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학교는 어떤 고민을 했었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하는 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준비하기입니다. 어떤 자세라고요? 네, 항상 준비하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의 꿈은 같은 맥락에서 2번이나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겁 후 2번이나 꿈 때문에 애굽 왕의 마음은 매우 심란했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했을 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청거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굽 왕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지체 없이 해석과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이를 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했고 애굽뿐 아니라 근동 지역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는 이 구절이 유독 다가왔습니다. 애굽 왕에게 2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시면서까지 흉년의 때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재앙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대답. 영어 성격 NIV 버전에서는 The answer the desire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혼자서 진행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애굽 왕은 꿈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 반응했고 요셉과 함께 준비함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가 사회적, 환경적, 가정적으로 위기를 느껴왔다면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위기에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평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며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나교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만나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을 시스템에서 갖추고 있는데 전반기 그리고 연말 교육자 회의 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비전 작업 등을 통해서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던 것은 2010년도 전반기 교육자 회의였습니다. 당시 교회 학교는 사회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사역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자녀들을 위한 전략적인 목회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녀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초저출산의 시대로 들어섰고 2018년 연말 교육자 회의에서 앞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승부를 두어야 하는 것과 온라인상에서도 신앙교육의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활용으로 사역의 범위를 넓힐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응답해서 2019년에 예배실을 리모델링하고 또 교육 목사를 증원함으로 예배 환경과 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는 모두가 그랬듯이 몇 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인지하고 나니 더 이상 되돌아갈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연말 교육자 회의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재적의 80%를 온라인에서 만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2021년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교회 학교는 접근이 용이한 부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연대한다. 신앙교육의 내용인 예배와 훈련의 컨텐츠 기획 그리고 전달 방법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실제로 교회 학교는 작년 2021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를 통폐합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배와 분반, 새 친구 등록, 신방, 주중 신앙교육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가정과 연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바뀐 온라인 교육국 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all은 ALL을 말하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나교회 교육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 가능한 체제로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예배 출결과 분반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매주일 예배를 드린 후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예배 출결과 주일 본문 말씀 그리고 그날의 예배 일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점과 생각들을 간단한 클릭을 통해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은 우리 자녀들이 제출한 내용들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신앙의 경험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배 후나 또는 주중에 양육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분반 모임 구글 미트가 진행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 아시지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소그룹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세요. 구글 미트를 통해 선생님들이 초대할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참여하는 자녀들과 헌신하는 교사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셋째,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역사서 읽기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참여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복음서 읽기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과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지요. 이 모든 걸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국 유튜브에서 합니다.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른 분들은 없지요? 교육국 유튜브를 통해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국 카카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교육국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했던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주중 신앙교육 안내는 물론이거니와 신방과 상담, 중보기도까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는 카카오 채널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만나교회 교육국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미등록자가 있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새 친구 등록할 수 있으니 카카오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작년 한 해 시작을 했고요. 올해 2022년에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부모와의 연대, 그 다음에 부서 중심이 아닌 은사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여 예배와 목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예배를 통해서 만나교회 교회학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며 교육자, 교사, 부모가 함께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 계승을 결단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 선포와 더불어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2022년은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다 확진자가 속출하며 교육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그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가 필요한 이 땅에 찾아오소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그 나라를 우린 꿈을 꿉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만나교회 교육국, 미취학, 아동,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저는 만나교회 교육국 박혜신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 번 들리는 찬양 가사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시니
슬픈 탄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네. 주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재하시니 우린 영원히 기쁨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곡은 저희 교육국이 만든 찬양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과거와는 달리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런 주님을 기억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교회와 부모의 연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예배일기도 지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적어서 낸 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홈키트도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교사들과 한몸 한뜻이 되어서 맡겨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모와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이루어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미치아고와 함께해요. 올해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올해 청소년부는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껏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막연했다면, 방향성 없이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함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부서가 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청소년부 말씀으로 돌아가자. 파이팅!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만나교회 교육국은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위해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가정신앙교사인 부모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역자, 그리고 교사, 부모 대표가 함께 헌신을 다짐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다짐. 주님,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주를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킴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먼저 교육자인 우리가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소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사가 되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선물인 자녀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사명으로 알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영광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가 헌신의 다짐을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의 소망,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만나교회 교육국은 어른들과 동일한 주제 느헤미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제가 말씀 앞에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또 오늘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앞에 두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목회자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고 모든 교회들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열심히 잘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부터 바로 신앙적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 앞에 서겠다고 하는 이들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교회학교 교육국 귀한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 부모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다시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교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긴 영상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마 교회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역을 노출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예배 때 어떻게 그 부모랑 연대하고 회중들이 알게 할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팁이고 아마 이 10분 정도 되는 이 헌신의 영상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저희들 것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볼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도 힘들어요. 작년, 재작년 이 일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과정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감사했던 건 근데 헌신의 시간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제가 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만나교회의 경우 거의 2년을 온라인에서만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의 사고와 습관들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선택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모여서 함께 배우기를 애쓰시는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는지요? 준비를 하면 분별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학교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기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넘어가는 건 교회학교 특징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 학교는 단순히 다음 세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대를 만난다고요? 모든 세대. 만일 여러분이 아동부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겠죠. 8살부터 13살, 2010년에서 2015년생의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 만날까요? 교회학교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역의 대상은 그 범위가 넓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부의 경우 그들의 부모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일 확률이 많은 30대, 40대일 거고요.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은 갓 대학에 입학한 20살 청년부터 은퇴를 앞두신 권사님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교사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전 연령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역자가 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씀도 전하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20살 청년부터 60대 장년들과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부서 아이에게 맞춰야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방식은 동역하는 교역자, 교사들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목회입니다. 이렇게 교회학교가 모든 세대를 만나는 곳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동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 출판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라는 책을 보면 주요 세대별 특징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작죠. 제가 그 PDF 파일 그 최재전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1954년 이전 출생자들부터 2010년 이후 출생자까지 크게 6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쪽에 2개 그룹은 Z세대와 A세대인데 사역의 대상인 다음 세대 자녀들이고요. 맨 왼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그룹은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 교사 그리고 부모에 해당됩니다.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아마 이건 잘 안 보였을 텐데 이 부분부터는 보일 겁니다. 먼저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면 전쟁 후 출생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명명으로 됐고요. 지금은 60대가 되어서 퇴직과 노후를 겪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세대이고 그 열매도 얻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재건 시기의 주역 세대로서 자부심도 커요. 대한민국은 이 연령층이 많고 교회도 이분들의 지속적인 헌신으로 아직까지는 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마 교회 장로님들이 이 세대에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는 X세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데서 불렸습니다. 저도 이 세대에 해당하는데요. X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세대로 해외 문화와 소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세대이자 가장 왕성한 대중문화 소비 세대입니다. 이들이 40대가 되면서 기성세대 같은 중년이 아니라 청년에 가까운 40대로 진화했다고 해서 영포티라 부르기도 합니다. 각종 예능에서 이 세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90년대 문화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세대가 핫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부모가 이 X세대에 해당하고 이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문화혁명을 열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학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그만큼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 학생들에게 고민 탑3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충분히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 부모만큼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밀레니엄 세대로 새로운 천년이 2000년대가 시작될 때의 첫 세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보았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로 미래의 기성세대이자 향후 경제 소비의 중심 세력입니다. 현재 20대, 30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의 가치를 둡니다. 이런 이유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가 않지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여 M4 세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에 머물지 않고 가질 수 없으니까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욜로를 외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 세대는 현재 미취학 아동의 부모이기도 하는데 신앙에 대한 자세도 비슷해서 신앙도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G세대,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10대로 X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들의 핵심 특징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이들은 당연히 디지털 모바일 중심 생활 패턴을 보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스마트폰이고 공부와 놀이도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환경이 편합니다. 하루 종일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들의 인간관계는 게임과 SNS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생활 패턴이 그 어느 세대보다 친숙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아동부 그 친구들과 그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소그룹마다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는데 이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친구도 선생님도 실제 같이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다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대는 A세대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주목할 만한 세대로 부상하는 미래 세대이죠. 코로나19 이후 엄청나게 빨라진 속도 안에서 미래 산업과 미래 기술로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이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은 코로나 키즈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부모가 신앙교사가 된 형태로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대를 복음으로 얻지 못하면 신앙 계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개 그룹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대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의 시작 시기는 달랐어도 현재 시점에 우리는 다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 모든 세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부터 A세대까지 너무나 다양한 이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당연히 어렵지요. 때문에 교회학교 사역은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문 사역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도 공부하고 시대도 공부하고 어떻게 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훈련해야 합니다. 자, 교회학교 특징 2번째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교회학교가 선교라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라고요? 선교. 선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공간적인 선교와 시간적인 선교. 교회 학교는 시간적인 선교에 해당됩니다. 신앙이 계승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이 되면 그러니까 10년 혹은 15년 뒤에는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한국 총 인구 대비 3%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학교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로 선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시간뿐 아니라 공간적인 영역에서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이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항상 준비하기 자세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 시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10년 후 미래 세대를 앞에서 제가 A세대라고 했어요.
미래학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실보다 가상 환경을 더 편애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고 가상 세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세대가 될 것이며 가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하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상 창조를 시도할 것이랍니다. 이들을 설명하는 공통 단어가 가상이에요. 그리고 요즘 부쩍 듣게 되는 메타버스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만나교회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모두가 이 메타버스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몸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있게 될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개념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겁니다. 각종 SNS,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상을 올려서 공유하지요. 또 이렇게 애플워치 같은 시계를 차면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도 라이프 로깅이고 관찰 예능, 나 혼자 산다가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메타버스의 두 번째는 거울 세계, 즉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한 것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줌으로 하는 것,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것 등이 해당되지요. 현실에도 있는 것이 가상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강현실이에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 이미지를 더하여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포켓몬고가 여기에 해당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금 사전 제작한 다음에 편집할 때 그림이나 자막 넣는 것도 이 증강입니다. 또 사진 앱들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카메라를 대면은 화면상에서 프레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을 증강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없지만 게임 같은 가상의 현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장될 겁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콘서트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기 아바타로 경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에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술학자들은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에 대해서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3가지 사이클이 돌고 있죠. 첫 번째 사이클은 PC, 윈도우, 인터넷 시대로 1980년에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기업이나 학생들만 쓰던 컴퓨터가 이때는 개인의 사용으로 확장이 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을 많이 활용했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20년 사이클로 세븐테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5년 앞당겨져 있고요. 이 7가지 기술은 뭐 로봇공학,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이나 IoT, 메타버스, AR, VR,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많죠? 저도 이거 막 공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2007년과 지금의 2022년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세븐테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 학교를 보면 다음 세대는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는 디지털 세대로 앞으로 이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선교의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지요. 그게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배우고 활용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은 할 수 없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자,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피정복지의 총 길이가 8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역과 소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물자의 이동과 교역,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거대한 제국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이용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아마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마련된 잘 닦인 길을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두루 다니며, 이 단어는 당시 로마가 가진 최첨단 수단인 길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마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전문에 게시함으로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죠. 그는 잠시 몸을 피하는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책을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필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일부 성직자와 귀족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이 황소 14마리의 가치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감히 살 엄두를 못 냈지요. 그런데 루터 덕에 자국어로 번역되고 또 그것이 인쇄술의 발명, 책으로 보급되니까 대중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성경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읽고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루터가 당시 인쇄술을 활용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고 그 덕에 종교개혁은 급물살을 탔으며 종교와 진리가 주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흩어진 이들이 로마의 길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온라인 세상에 잘 닦여진 길을 두루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만나게 될 거고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민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학교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 세대를 얻는 시간적, 공간적 선교이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미래 세대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배경,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전략, 그 이후의 교회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코로나19 이후 바뀐 것이 있다면 교회학교 사역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학교 사역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알지만 잘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학교가 온라인상에서 적게는 주일 예배, 여력이 된다면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신앙교육,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사역은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 오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희망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기를 선택해야, 보기를 결정해야, 참여하기를 원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학교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예배는 가장 1순위입니다. 이는 사역의 본질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로봇과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개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은 그의 책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여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조직의 힘, 경제 상황의 힘,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 실력자는 오리지널이어야 한다. 자기만의 독자적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실력자가 아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게 실력이에요. 교회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3%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의 상황까지 왔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었는데 바로 시공간의 변화입니다. 전염병으로 모일 수 없게 되었으니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는 매일의 일상과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15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균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엔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온라인 성찬이 성찬이냐 맞냐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온라인에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뀐 것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진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식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로 교회학교 예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현장에 가야 됐어요. 미디어 예배로 앞서 있는 만나교회 교회학교도 예배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가 하고 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배는 특정된 회중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는 어떤 예배보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지요?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교역자는 또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 전날까지 설교가 준비가 끝나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거고 주일 아침 너무 쉽게 개인적인 일로 불참을 통보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귀찮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학교 예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 머리 한쪽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이들인데 잘 놀아주고 잘 먹여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지요. 그러나 잘 놀아주고 잘 먹어주고 사랑을 듬뿍 주는 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능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 2016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다음 세대 컨퍼런스 Think Next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메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방 세제인 트리오 광고를 보여줬는데 이 시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더 행복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더 향기롭고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지켜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방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에 진심을 이어가다. 50년 사랑 트리오. 자, 이 제품 잘 아시죠? 네, 인상적인 건 영상에서 보여주는 50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간 시간뿐 아니라 현재에도 공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1966년의 주방과 2010년의 주방은 완전히 다르죠. 싱크대부터 주방 가전제품, 식기와 인테리어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트리오라는 세제입니다. 광고 멘트가 이렇게 끝이 나요. 시대가 변하고 주방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에 진심을 이어가다 50년 사랑 트리오. 세상은 변했지만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주방 세제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불안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잦은 천재지변, 우울한 경제 상황, 지금과 같은 코로나 등으로 각 세대마다 느끼는 불안 지수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도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불안은 분노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나교의 경우에도 점점 ADHD 약을 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면서 또는 학업의 부담 때문에 일탈하는 아이들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현상은 다르지만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첨단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 불안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노인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방이라는 곳에 트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전 세대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부터 만나교회 교회학교는 예배일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일기는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보내진 링크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면 출석 체크와 본문 말씀 암송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마음에 주신 생각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월과 2월에 느헤미야를 주제로 말씀 앞에서라는 시리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1월 9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일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릴게요. 먼저 미취학부인데요. 엄마가 쓴 내용입니다. 어려운 일을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한 느헤미야처럼 서윤이도 말씀을 읽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짜증내지 않고 기도하기로 약속해 보았습니다. 제2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신나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느헤미야 말씀도 잘 들었어요. 느헤미야 이름은 잘 외우지 못했지만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 제2가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아동부 아이들이 쓴 예배일기예요. 저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적인 삶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삶이라고 배웠는데 사실 진짜 도덕적이고 멋진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를 대처하는 삶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쓴 예배일기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깊게 읽고 깊게 듣고 싶다. 내 인생과 하나님을 선을 긋지 말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해야겠다. 세상의 압박이 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가 들어오면 이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설교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줘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A세대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저자는 우리와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하면서 이 A세대는 인공지능 덕분에 매우 똑똑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언어, 국경, 시간, 공간까지 제한 없이 연결되며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고 논리적이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고 신학적으로 얕은 설명으로는 이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라는 시리즈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아벨은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벨은 그의 삶에서 온통 하나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운동선수의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적어낸 예배 일기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선수와 예배자는 좀 다른 것 같다. 운동선수는 자신이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을 직업으로 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잘하면 국가대표라는 명상과 금메달을 따는 명예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운동선수는 운동이 좋아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명성과 명예를 갖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반면 예배자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예배일기를 통해서. 멋진 질문이죠. 그런데 날카로워요.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하고 논리의 흐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웃기고 재밌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공감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 전사님이 직접 아이와 통화하고 또 부모와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배자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 형성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적인 경험을 합니다. 예배로 초대되는 환영의 시간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결단과 고백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책상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그대로 신앙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법, 찬송을 부르는 법, 성경의 내용을 익힙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원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린 시절 교회와 가정에서 드린 예배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의 한번 교회학교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이 되었던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던 그 시절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인데 주인공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예일대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 미국의 중서부의 중요한 일간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의 노련한 기자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딸이 사탕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그곳에 함께했던 간호사의 도움으로 질식사로 죽을 뻔한 딸이 목숨을 건집니다. 감사하다며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할 때 그 간호사가 운이 아니라 예수님 뜻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자기가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려다가 여기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토르벨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으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토레벨은 그런 아내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것이 불과하다며 예수는 단지 신화나 전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제목처럼 예수가 역사 안에 존재했던 분으로 무신론자였던 그가 신앙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쫓아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증거를 파헤치는 어마어마한 건데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어려서부터 믿지 않았다면 과연 저 사람과 다를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그대로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배학자인 문화랑 교수는 그의 책 미래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예배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익힙니다. 이러한 사실을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예배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일단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배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반복된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대한 지식이 머리와 마음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예배와 설교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논리와 표현을 하지 못하기에 어린이들의 종교적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의 교육학자와 발달 심리학자는 학령기 전의 어린아이도 심오한 종교적 이해를 지녔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예배와 설교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 기획과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시리즈로 드리는 겁니다. 시리즈 예배는 1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시리즈 예배의 유익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리즈 예배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주제가 명확하고 머리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이는 다양할 수 있는데 4주에서 10주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리즈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그 주제에 힘을 모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내용을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문서는 작년 3, 4월에 있었던 예배 커리큘럼 예수님을 기억해요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면은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매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 이런 분인 거 우리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다라는 컨셉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커리큘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미취학부 예배 영상 성찬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에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찬양을 우리 두 귀로 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들어볼게요. 궁금하면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성찬 예배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하든 파이디온 같은 전문기관에서 마련된 교재를 사용하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준비된 예배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고 찬양을 선곡할 수 있으며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나교회 교회학교는 2008년부터 시리즈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진 시리즈 예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엠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엠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입니다. 이 캐릭터는 당시 교회학교 예배팀이 만들어주셨고요. 이 친구들이 총 4개의 시리즈에서 여행 가이드로 등장을 합니다. 엠키와 떠나는 창조여행, 엠키와 떠나는 놀라운 여행 구약편, 신약편, 그리고 엠키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까지 총 4번의 여행을 안내합니다. 먼저 창조여행의 커리큘럼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꼭 그 자료 달라고 해서 봐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공룡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대해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디자이너, 아티스트, 토기장이,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해서 이루어갈 청직이라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여행 구약편 커리큘럼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너진 여리고성, 태양과 달이 멈춤, 기드온과 300명, 밀가루통과 기름병,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나아만 장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대해서 10주간 나눕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놀라운 여행 커리큘럼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나는 여행의 커리큘럼을 보면 복음의 길 7개의 장소를 따라가게 되는데 다메섹, 안디옥,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 로마까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면 창조 여행에서는 하나님은 하면서 핵심 문장으로 이어지고 놀라운 여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하면서 그 권세가 무엇인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여행 신약에서는 내 삶의 기적은 하면서 문장이 이어지고 신나는 여행에서는 복음의 능력은 하면서 핵심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리즈 예배는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그 주의 핵심 단어와 문장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인지 시리즈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무엇인지,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새겨집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MK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시리즈 기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왜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전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지,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나니까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즈 예배는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툴입니다. 좋은 예배 시리즈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유익은 미리 예배를 준비하게 되니까 평신도의 동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 주의 예배를 그 주간에 준비하면 힘들지만 적어도 2-3달 전에 준비가 되면 동역하는 교사들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캐릭터들은 자원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예배 주제에 맞는 찬양을 작곡하거나 찬양을 연주하고 또 부르고 함께 율동으로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장이 된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MK와 함께하는 성경 속 여행.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바울이 걸어갔던 복음의 길로 다메섹, 안디옥,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바다 위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변화된 사람들 만나보아요. Good news changing me. Good news changing you. Good news changing us. Oh, oh. Good news changing the world. 이렇게 율동하는 선생님들 자신의 은사를 섬겨주셨고요. 청소년부 찬양을 보게 되면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연주하시는 분, 찬양 보컬 하시는 분 다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성경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미리 예배를 준비하게 된다면 대본이 나오면 그에 맞춰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은사에 맞는 사람들이 연기로 목소리로 섬겨줍니다. 이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있었구만. 그 사람들 중엔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시곤 바로 고쳐주셨어요. 접니다. 그 병자가 바로 저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뜬그래요. 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당신을 보았을 때는 죄송하지만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좀 그랬죠? 사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꼼짝하고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마저 가질 수 없다니, 진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저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말씀에 제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점점 힘이 생겨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봤죠? 신기하게도 제 몸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두 다리로 걷고 또 걸었어요. 이번에는 그림과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나의 창고엔 곡식이 가득하거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는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내 양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로 좋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두 사람은 농사 지은 곡식으로 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이 곡식들을 얻느라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아벨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 미워요. 그리고 아벨도 싫어. 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미리 몇 달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교육활동의 자료들을 구매하고 분류하고 배송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는 교사들이 있어서 시리즈 예배가 시작되기 전 8에서 10주간의 예배에 대한 활동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영상을 건너뛸게요. 교회 학교 예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들리고 잘 보여야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와의 동역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는 내용, 컨텐츠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걸 표현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예배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기획된 것만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시리즈 예배와 커리큘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만나교회는 교사가 많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교사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예배는 이 참여하는 역량을 높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온라인상에서도 예배가 진행되니까 이분들의 섬김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이든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그분 자체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기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세 번째는 예배의 다양한 요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 방향의 속성을 가집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와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방향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배치된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변화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에 아이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간이에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아이들이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거 모집할 때 이제 막 서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동부 어떻게 참여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예배 일기를 제출한 거를 이제 예배 중에 먼저 보여주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과 함께했던 챌린저를 저렇게 예배 때 소개해 준 거고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참여한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성경의 창세기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어. 분노가 막 일어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 내 머리를 향해 힘껏 안녕하세요. 어서 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에 나와서 너무 고마워.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 안녕. 앉아. 오늘 올 때 미션을 줬는데 혹시 챙겨왔어? 가져왔어? 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잘 가져왔네. 이 물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제가 물건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와, 고양이가 가장 소중한 거구나. 되게 예쁘네. 고양이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얘가 올해 한국 나이로 5살 된 저희 집
고양이님이신데 하나님께 저희 인양이의 삶을 드려서 향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살펴볼 거야. 특별히 성경의 예배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가 있는데 그 참사를 살펴보려고 해. 때는 성경의 창세기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지. 그 사람이 아담. 맞아. 아담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의 아내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고 힘겹게 첫째 아기를 낳았지.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이야. 그렇게 가인이 자라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담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 이번에도 아들이었지. 아담과 하와는 그 아이에게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 아기였던 가인. 자,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참여했고요. 예배는 양방향적인 것이기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몰입해 나가는 요소와 순서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요소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순간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게 하고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말씀을 듣는 법, 헌금을 드리는 법 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만나교회가 좋아요라는 그런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중 헌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했었던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헌금 키트로 나만의 헌금 봉헌함을 만들 수 있고 가정에서도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안에 구성은 헌금 봉헌함과 헌금 봉투가 있고 활용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 때 부모님이 봉헌자가 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까봐 전우사님이 이 봉헌함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짜잔. 조금 밋밋하고 좀 심심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받아서 나만의 헌금함 이렇게 짠!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했고 이 많은 그림들과 스티커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붙이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을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예배일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저렇게 미리 아이들한테 헌금 키트를 받게 하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예배 주제에 맞췄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같이 드리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surrender all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집에 각자 집안에 자기만의 헌금함이 있고 그 헌금함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같이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같이 내주는 그렇게 저희가 가정에서 하고 있고요. 문아랑 교수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찬양과 율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대 기독교 예배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교회학교는 교회 음악가들과 율동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그들이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음악 수준도 높아졌고 귀도 높아졌기에 선율과 악기 구성, 연주와 녹음도 다음 세대 예배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 신학자들을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음악가도 키워야 한다. 앞으로 교회는 현장 목회자, 교육 전문가, 교회 음악가, 컴퓨터 및 영상 전문가가 힘을 합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신앙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역자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은사 있는 교사들이 카메라도 잡으시고 그 앞에서 연기도 하시고 그림도 그려주시고 교구도 만들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또 연주도 해주시고 영상 편집도 같이 해주시고 또 예배 전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PD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예배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가 풍성하게 하십시오.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십시오. 교회의 오리지널,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할 신앙의 유산을 생각한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온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잘 준비하게 되면 교회 학교의 오픈된 사역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찾아오는 부모들의 발걸음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에 많이 할애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그것은 신앙교육을 부모와 연대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사를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앞서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를 일상과 가정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신앙교육의 주된장이 달라졌고 주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게 위탁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회와 가정의 자리를 바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교회는 2015년부터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승리로 삼고 부모에게 같이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처럼 신앙교육은 교회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발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으니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고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부모는 옛날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80년대생 초등학부모가 온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80년대 부모는 학교의 주요 역할을 공부보다 인성지도와 공동체 생활이라고 여기고 예전 부모들과 달리 교사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어요. 이들은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녹색 어머니의 등과 같은 활동에는 실제로 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정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교 참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지만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구 조건은 많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 교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닌 배운 것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미래 시대는 이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을 지도하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부모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교회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나 영상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듣게 되죠. 그중 위기 상황 시 자동으로 내려온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게 될 때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먼저 마스크를 쓰지요?
자녀를 먼저 씌워주나요? 아니면 부모가 먼저 착용하고 아이들에게 씌워주나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씌워주죠. 비행시 이상이 생겨 기내 압력이 낮아지면 사람은 산소 부족으로 30초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 모두 안전하라면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녀에게 씌워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에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깨어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변화된 일상과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얻으려면 매일의 삶을 지도하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대 전도학 하도근 교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교회에 전도하기보다는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세상에 있던 삶의 모습에서 거부감이나 그런 충격 없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 중심의 사랑 실천과 초대로 교제 안에서 복음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 가정이 전도의 완충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또 그들의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고 같은 존재가 되고 싶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얻고 또 불신 가정을 얻는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가 연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왜 교회 학교가 신경 써야 될까? 이건 담임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또 교구에서 부모들을 교육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뭐 교회 학교가 부모까지 해야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섰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구성이 20에서 30%입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교구의 대상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혼도 있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고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부부만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혼한 사람들도 꽤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를 언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는 다르지요. 자녀가 있는 교회 학교는 부모가 있습니다. 편부모든 조부모든 어떤 형태든 부모의 역할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를 교육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지 않을게요.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어떻게 신앙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30, 40대 부모, 이 부모는 자기들이 부모로부터는 배웠지만 자기가 이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을 건가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교회 학교가 갖고 있는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만나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걸 요구하면은 엄마 아빠들 다 뒤로 도망갈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주일 예배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부모 매뉴얼을 만들고 일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649 부모 매뉴얼이라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녀에게 신뢰받는 부모가 되자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천하자 본이 되는 삶, 그다음에 4가지 리듬을 갖추자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잠이 들 때, 일어날 때 어떻게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와 함께해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단계를 가지고 제가 매년 하나씩 이 부모들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 신앙 교육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 계획이기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한번 고민하시고 어떻게 부모들과 함께 할지 좋은 방법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학교 조직의 재구성입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영역에서 활발한 사역이 가능하게 하고 부모가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즉 기존의 교회학교 구조는 부서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서 중심을 은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려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역들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른들, 장년 공동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어른들의 사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예배 파트가 있고 교급 파트가 있고 교육과 훈련 파트 그리고 섬김과 봉사 파트가 있듯이 교회학교도 예배와 목양, 교육과 훈련으로 교역자와 교사들이 재배치되는 겁니다. 만나교회 교회학교는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올해 예배 파트와 목양 파트로 사역자들을 구분했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부서를 총괄했다면 이제는 예배는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목양은
교장은 연령으로 구성된 부서를 맡은 사람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시대를 맞게 되면서 찬양과 미디어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과 설교와 양육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이 배치되면서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봄부터 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 충원도 훨씬 쉬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점점 신학교를 지원하는 자가 감소하고 있고 사역 현장에 뛰어든 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젊은 전도사를 얻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예배가 활짝 열린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학교 입고로 젊은 전도사라는 공식은 바뀌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은사 중심으로 교육자가 배치가 되어 사역의 시너지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의 사역 조직을 완성했고 저는 이제 교육자뿐 아니라 교사도 은사 중심으로 배치하여 예배를 돕는 교사들과 또 부모와 연대하여 자녀들을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사의 정체성이 가르치는 이에서 돕는 이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사는 부모가 되게 하고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아는 것과 더불어 이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소통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그 몫까지 감당을 해야겠지만 신앙생활의 장이 일상과 가정으로 바뀐 상황에서 부모와의 연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자 한 사람이 예배를 전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은사가 협업이 되면 가능하지요. 목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 각각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 중심으로 팀으로 교사와의 동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구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리셋, 초기화를 해놓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낡은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 지금 이 상태로 변화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지, 바뀌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고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전략들을 세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5시 26분인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